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강인중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이 강인중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서 무려 30년이 넘게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있는 GMS라고 하는 그런 선교국이죠. 그곳에서 사무총장을 맡으셔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희목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그 아래 소속되어 있는 2,4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두루 살피고 또 그 일을, 귀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로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일에 정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나오실 때요, 뜨겁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부족한 사람이 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동부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지난 34년을 사역을 하고 1년 반 전에 저희 교단 선교부인 GMS에 이제 사무총장으로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는 일에 지금 현재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회 세계 선교회는 저희가 속한 이 총회 산하에서 좀 더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 독립을 해서 이 선교 부분을, 과거에는 이제 해외 선교부, 국내 선교부라는 이름으로 교단 안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 두 교거를 합쳐서 국내 전도부를 빼고 해외 부분을 저희가 이제 GMS라고 하는 이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독립해서 선교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아래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이제 저희 GMS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GMS 선교사들이 약 100개국에 2,56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교회 개척도 있고 학교와 병원 같은 그런 사역을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이 GMS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관리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돌보는 일들을 저희가 감당하면서, 저희 본부의 그 위치가 이 화성,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교지에서 잠깐 들어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금천 양문 교회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총회 산하의 교회인 줄도 몰랐고, 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여러 사역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역이 저희가 이 가스펠 디벨로핑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복음 개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 요즘으로 친다고 하면은 이 종교가 없는 그 무종교주의 사람들,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보통 그걸 얘기할 때 샤머니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프리카는 이 모슬렘들이 이제 많이 전파가 되어져서 이 모슬렘화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으고 또 복음의 접촉점을 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초반기에 저희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팔다리가 잘려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전으로 인한 그러한 그 사건과 곳곳에 이제 쥐레들이 묻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팔다리가 잘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의 타나강이라고 하고 이 빅토리아 호수 근방에 호수 급연에 가면은 악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수영을 하거나 또 혹은 물고기로 잡으러 갔다가 그만 악어에게 물려가지고 팔다리가 잘려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의족의수를 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우물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이 저도 사역지에서 보면은 전기는 없어도 살아날 수 있는데 물이 없어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아프리카는 저희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1년에 우기철이 한 번 있고 건기철이 한 번 있고 이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건기철이 약 한 7, 8개월 지속이 되어지면은 거의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또 교회를 나오게 하는 일종의 접촉점으로 저희가 우물 개발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가운데에 제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내가 어디에서 이러한 프로젝트 하는 거를 선교사님 사역하는 거를 제가 접했는데 그 우물 하나를 개발을 하는데 제가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딸이 이제 곧 결혼을 하는데 얼마 있으면은 한 달, 두 달 있으면은 결혼을 하는데 그 딸의 결혼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이 우물을 하나를 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액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 이름으로 저희가 기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트루카나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제 물을 하나를 개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물이 귀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여인들이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해서 이 동아리에 보면 보통 20리터 정도가 되는데요. 노란 통 한 통. 그 물 한 통을 얻기 위해서 여인들이 10km에서 혹은 20km까지 걸어가가지고 물 한 동이를 하루 종일 가서 물 한 동이를 길어오면은 그 물 한 동이 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물 가지고 샤워를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혹은 빨래를 한다는 건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분들이 필요한 음료수로 그것도 티를 끓여서 먹는 그런 정도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보통 이제 5명이 만일 예를 들어서 5명이 차를 마신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먼저 컵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컵이 씻어지지 않으면 그 5컵을 그 물에다가 다 씻습니다. 씻고 난 다음에 그 물 가지고 차를 끓여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우리한테 대접을 해야 돼. 그 물을 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분들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저희가 이제 우물 개발을 하는 중에 하나를 귀하게 개발을 했어요. 그 이후에 또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분께서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에는 딸 결혼식 때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아들 결혼식의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우물을 하나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헌금을 보내주셔서 우물을 개발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이 금천 양문교회의 백동현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분이 이 교회 장로님인 줄 몰랐고 그래서 또 그분이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교회의 장로님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알게 됐고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얼굴을 뵙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귀한 분들의 한국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서 일을 잘 감당하느라 믿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까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 힘을 쏟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오늘은 개인적인 사격으로 온 것보다도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선교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일반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2부 시간에는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서 지나간 34년 동안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요약을 해서 저희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케냐 같은 경우에는 약 부족이 50개 부족이 있습니다. 이 50개 부족이라는 말은요, 50개의 다른 민족이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이 다 똑같아 보여도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언어적 이 소통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다고 하면 보통 통역자를 어떤 때는 2명, 3명씩 세워놓고 통역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 알아듣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했는지를 이 통역을 2번 걸치다 보게 되니까 내가 어디까지 설교를 했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을 정도로 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50개 부족 가운데에서 27개의 부족이 아직도 미전도 부족으로 남아 있어요. 이 미전도 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았거나 또 복음이 전파됐다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집단을 저희가 선교적으로 미전도 부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희에게 아직도 27개의 부족이 미전도 부족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동아프리카 장로교담과 함께 저희가 2030 프로젝트를 해가고 2030년도까지는 어떻게든지 이 27개 부족 가운데 하나의 교회라도 우리가 세우자 하는 그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게 되니까 자연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 선교사들이 다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현지 목회자들을, 현지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Pastoral Retraining Center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도자들을 양육을 하는 일을 저희가 이제 주된 사역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이 Children and Youth Ministry라 해가지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케냐 같은 경우라면은요, 이 조언을 합니다. 보통 여자들이 한 12살 되면은 이제 남자고 여자건 12살 정도 되면은 성인식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벌써 15살 되면 초대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여인이 보통 평균 제가 보니까 한 15명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아프리카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님이 100살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14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자녀를 12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12를 낳았는데 마지막 살아남으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저희 아버님과 고모만이 살고, 어려서 뭐 홍역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심지어 6.25 때 전쟁으로 죽고 그리고 다 돌아가시고 남매만 살았어요. 아프리카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자녀를 많이 낳느냐 하면은요, 이게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질병과 가난과 모든 이걸로 인해서 죽으니까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리니까 많이 나야 그 가운데 거둬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언해 가서 산하 제한 없이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다쳐요. 보통 한 남자가 부인을 4명에서 5명 정도를 더 두는 사람도 있어요. 한 10명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는 한 남자한테 부인들이 4명에서 5명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 4명, 5명에 15, 10명씩만 돼도 애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거리는지 몰라요.
우리 정도, 요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한 10가정만 인도에서 나오면 아마 꽉 차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애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들이 교육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자라게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을 저도 한국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보면은요, 이 주일학교가 이 한국 교회의 성장 배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각 교회마다 이 주일학교가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없는 교회도 있대요. 교회는 막 큰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핵세대가 되어지고 자녀들을 많이 안 낳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자랐던 교회가 이제 피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교회에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그 교회를 개척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가 한 마룻바닥에 방송 놓고 앉으면 우리 교인들이 어른들이 한 5, 60명 정도, 주일 학생들도 한 5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날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되면은 그 안에 그냥 입추의 여지없이 꽉 찹니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조그만 마룻바닥에. 왜 오는 줄 아세요? 그날 교회가 선물을 주거든. 어린이날 애들한테 뭐 빵도 주고요. 뭐 요즘 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되면 학용품도 주고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애들이 그냥 교회 와.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되면은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한 10명 혹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거 먹으려고 교회 왔다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없이는 못해요. 아프리카 애들도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워놓으면 10년, 20년이 되어지면은 그 아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린이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Children Youth Ministry를 하는데 저희 케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15세 미만이 전 국민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역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나 이 어른들을 교회로 이끌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접촉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저희가 의족의수 사역이나 혹은 우물을 개발하는 사역이나 또 어린이 선교원 같은 이러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지나간 30여 년 동안 교회를 21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건물을 짓고 나올 수 있었고 또 우물도 약 한 40여 개를 저희가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케냐에 우리 GMS 선교사들이 9가정이 있는데 저희가 협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3년의 임기 동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제 사역들을 그분들이 맡아서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에 사역을 마치면은 약 한 1년 반 정도 제가 이제 사역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회방자고 핍박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의 회방자가 아니고 복음의 핍박자도 아니고 이젠 복음의 증인으로서 저가 제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간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저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일대를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저가 어디로 가려고 결정을 했느냐 하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가 아시아로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에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오늘날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자연히 교통이 발달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상업도 발달하게 되고 이러한 도시가 바로 이 비두니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비두니아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들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을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습니다. 7절에는 보면은 그래도 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를 가려고 애를 쓰는데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아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서 이렇게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펼치겠다고 저가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게도냐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기서 건너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바다 건너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쪽은 서쪽이에요. 바울은 지금 동쪽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서쪽인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부르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를 때에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성경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바울은 이 마게도냐를 전혀 생각이 없어요. 염두에 없는 거예요. 기도도, 요즘 별로 표현하면 기도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당하려는지 전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아시아만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보내려고 해요?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환상, 그 부름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저는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 있었다고 봐요. 그 위대성이 뭐냐는 것이죠. 저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준비했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불었을 때 저가 마게도냐로 지체하지 않냐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지체하지 않고 간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고 우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이걸 놓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됐지만은 우리가 늘 무기력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록 그것이 내 계획과 다르고 내 경험을 비춰봐서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면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제일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냐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나오셨어요. 준비하시고 그냥 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도 얼마나 짬을 내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던 거 다 끊고 정리하고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성가대원들 남들보다도 더 1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성령님의 음성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는, 이 주님의 만남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월요일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월요일이라 그래요.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치는지 아세요? 주일부터 치는 거예요.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재충전되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부터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거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저가 만일 이랬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만일 이런 경이 나오면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럴 때가 많이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성령께서 부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저가 마게도냐로 곧 떠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고 시끄럽고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 살아있으나 무기력하다고 하면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분이 여러 번 방문하시고 또 한국에도 수많은 책들이 이분의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된 그러한 분입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을 제가 여러 번 뵀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케냐에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분이 늘 세미나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뭘 좋아하셨냐면요, 새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버드 워칭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꼭 며칠 동안 여행을 하는데 유명한 관광지 가는 게 아니라 뭐만 보러 다니느냐 하면 만원경 하나 가지고 새만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드 워칭인데 이분이 그 새를 보면서 이분은 강의를 부르면은 강사료를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 주는데도 안 가요. 근데 어느 거 한다고 부르면 가느냐? 새 구경 시켜준다면 어디든지 오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새를 이제 하고 나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새에게서 배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에게서 배운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첫째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분이 too busy. 우리 삶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 마치고 빨리 벌써 시간이 제 설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래도 이 2부 예배는 1부 예배보다는 좀 다음 시간이 연결이 안 돼서 제가 또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바빠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노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들 바쁘게.
이 바쁜 삶 때문에 주님 조용히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래갖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서 주의 음성을 못 들어. 그 다음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too noise, 너무 시끄럽대요. 주변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 잠을 못 주무셔서 이어폰까지 끼웠지만 그것까지 뚫고 들어왔다 그래요. 아주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음성은요, 때때로 우리가 큰 소리로 뇌성병력같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성경의 표현을 보시겠어요? 시편 기자가 표현을 했어요. 주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 이 세미하다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 whisper라는 단어인데, 이 whisper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소곤거리다. 내가 우리 목사님 귀에다 대고요,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바로 붙어 있어도 못 알아듣게 제가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이 얘기를. 목사님만 알아듣게 하는, 그게 바로 이 세미한 음성이거든.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시끄러우니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소리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은 우리가 못 듣고 있다는 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선교지에서 그래도 30년 이상을 제가 나올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간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끊어주면 안 돼. 제가 요즘 우리 선교사 훈련원에서, 새로 훈련원에서 거쳐나가는 선교사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내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는데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이 80%예요. 어떤 사모님들은요, 선교지에 가서 내가 미용을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서 선교지 사람들에게 머리도 깎아주고 남편도 머리도 깎고 애들도 머리도 깎고 이러겠대. 천만에. 저도 우리 집 사람한테 2번 깎고 더 이상 깎질 않아. 네. 또 남자들은요, 뭐 내가 가서 치료하니까 수지침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네, 다 소용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부교육자니까 이 새벽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목사님, 어렵죠? 네,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어요. 나가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시죠?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죠? 왜 나오시는지 아세요? 야, 장로가 새벽 기도 안 가봐. 때때로 직책에 대한 무게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를 통제할 사람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새벽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안 생기고요. 성경 안 읽어도 문제가 안 생기고요. 이게 점점 1년, 2년, 10년씩 가면은 이제는 모든 게 다 굳어져 버리고 만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게 적당한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 10분, 어떤 사람은 점심때, 어떤 사람은 다 자녀들이 잠자고 남편이 뭐 잠자고 할 때 저녁에 자기 전에 한 10분. 저는 길게도 원하지 않아요. 요즘 와서 제가 보니까 이 10분도 길어.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은 더 강조하시는데 제가 찬물 넣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10분이라도 뭐예요? 조용.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선교적 설교도 있지만 이 하는 가운데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전혀 무관한 마게도냐로 불렀을 때 저가 마게도냐로 곧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10절에 나타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나는 한 번도 마게도냐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게도냐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렀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집사로 또 혹은 성가대원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인정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흑암 아래 있었어요. 우리는 사망 아래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150년 전에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한국은 그때 당시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그 시절이 아니었었습니까?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이 판쳤던 나라가 우리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 이 조선을 바라본 시각이 있었어요. 이것을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대에 책을 썼어요. 더 프로그레스 오브 월드라 해갖고 세계 선교의 과정에 대해서 썼는데 거기에 한국 편이 나와요. 딱 석장 썼습니다. A4 용지에 제가 보니 그 석장에 우리 한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 첫째는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때 당시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경험은 안 해요. 그러나 제 어린 시절을 경험해 봐도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제가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에 우리 반에서 도시락 못 사온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대개 보면 절반 이상 돼. 저희 클래스에만 해도 애들이 그때는 많아서 한 60명이 반 아이 60명 70명이 한 클래스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랬는데 절반 이상은 그 한 끼 한 도시락을 못 사와.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학을 가려고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한 밤 10시까지 학교, 그때는 사학이 일반적으로 안 되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도시락을? 제가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곧장 도시락을 싸주면은 저한테 꼭 3개를 싸주셔요. 점심 때 먹고, 저녁에 먹고, 돌아오기 전에 밥 먹으라. 그런데 그걸 못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친구들 가운데. 아주 참 어려워요. 그건 그때고 150년 전에는 더 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그때 당시 1920년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 당시에 세계의 최고의 높은 빌딩. 몇 층인 줄 아세요? 102층이에요. 야, 지금도 102층이라면 높은 빌딩인데 1920년대에 세워졌다니까요. 그때 우리나라는 학고방이야. 2층도 없어요. 그냥 다 움막들만 있었던 그 시절이라. 102층이 왜 102층이냐 하면요. 그게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우리가 신대륙을 건너갔어요. 그때 간 사람이 102명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세운 빌딩이 102층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우리는 가난해. 두 번째는 얼마나 가난했냐. 우리도 이제 제가 우리 그 주보에 보니까 우리 필리핀에 이회목 선교사님 보냈잖아요. 1960년대에 제가 어린 시절 때 제가 장충동에 살았는데 서울에 거기에 장충체육관이 하나 세워졌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장충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그 장충체육관이 참 제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그 김일 선수가 레슬링 빡치게 하면요. 그거 보려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그 시절에. 그런데 우리 한국이요. 그 장충체육관 하나 세울 만한 돈이 없었어.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이 80불이었더라. 80불. 지금 한 3만 5천 불 된다라는데.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갖고 그 체육관 하나 못 세울 때에 우리에게 원조를 해가지고 그 체육관을 세워준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필리핀이 세워줬어요. 이야. 지금 필리핀의 경제로 보면 엄청나게 낮았네. 그때 당시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500불이었어요. 우리보다 한참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원조해줘 가지고 장충체육관 세웠다고. 그만큼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시작한 거 몇십 년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우리로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콜레라, 장티푸스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미신, 샤머니즘이 성행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하나 제가 등록한 거 볼까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150년 전에 우리 한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이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15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실상을 선교사의 눈으로 봤던 것이죠.
저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케냐에 지금부터 35년 전에 갔더니 거기서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감부열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캠벨이라는 분인데, 제가 충신 다닐 때에 도서관에 가면 역대 교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제 1대 교장이, 평양신학교 제 1대 교장이 사무엘 마펫이라 해서 한국말로 마포사멸 박사입니다. 근데 제 2대 교장이 바로 캠벨이라는 감부열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뭐 만나본 적이 없죠. 근데 그분이 한국 땅에서 1910여 년도에 한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캠벨 주니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지내다가 이 아들이 미국에 가서 칼빈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35년 전에 이 사람이 그 전에 40년 전, 지금으로 치면 75년 전이죠. 75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왔어요. 제가 그분을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제가 그때 당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왔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국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그분 내외를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그건 뭐 저런 얘기하다가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한국을 2번 방문해 봤는데 한국에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대. 한국에 가면 다 언더우드 아펜셀레만 얘기하지 감부열이라는 사람 저도 몰랐죠. 선교사가 된 저도 모르는 사람일 정도로.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일평생 보내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프리카 케냐에 와서 지나간 40년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돼갖고 은퇴를 해서 돌아가는 이 시점이 돼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뿌려놨던 자기 아버지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이 아프리카까지 보냈습니다.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도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들어간 2년밖에 안 된 초년병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감부열 선교사님의 아들이 한 그 말이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긴 말씀 드릴 수가 없죠. 제가 목사님한테 시간을 딱 10분을 할령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설교가 짧을 텐데 모처럼 하려니까 그냥 막 할 말이 많아가지고 길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데서 우리만 그냥 잘 살고 우리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끝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함께 쓸 수 있고, 특별히 우리 금천 양문교회가 더욱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부에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왔더라도 마지막 동영상 하나 2, 3분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GMS가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성교회가 설립되기 전인 1907년 조선 예수교 장로교회 동로회 조직과 동시에 외지 전도국을 조직함으로 GMS 선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1908년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하여 바다를 건너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우리는 일본과 러시아, 중국 땅의 영원을 위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에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선교 사역 감당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태국으로 다음에는 대만으로 인도하셨고 이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역이 넓어지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영혼들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간 선교사의 증가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단 선교 사역을 위하여 1998년 드디어 총회 세계 선교회 GMS가 설립되었습니다. 교단 선교부와 국제 선교단체의 장점을 갖춘 독립 선교기관 GMS의 설립은 교단 선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GMS는 1999년 GMS 선교센터를 세워 선교본부를 정착시켰고 2003년 세계 선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교단 교회의 선교 동력화를 이끌어내었으며 2005년 개혁교단 선교사 허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선교단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2006년 FTT 국제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여 비접촉 미전도 종족 선교를 선도해 나갔고 2011년에는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한 GMS 2011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 2018년에는 GMS 2018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분산되었던 선교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고 복음의 열방에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미래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는 GMS가 되기 위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직 선교를 위한 사명 하나로 이어온 GMS.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수많은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GMS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역 선교부 활성화와 멤버 케어 강화, 선교사 노후,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교 집중력을 높이고 전략적인 선교와 건강한 선교 현장을 만들어가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길을 더욱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열방과 함께, 당신과 함께 GMS 총회 세계 선교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그 사역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요, 거기 오시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름만 말하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이죠. 오셔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는 혹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앞선 세대 분들은 그동안 거두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여러분의 시대는 거둘 것이 없고 계속 심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은요, 이제는 계속 심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거두기만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그런 선교를 위해서 모일 때 막 체육관을 가득 채웠던 그런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자라나기도 전에 빨리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미처 꽃도 피지 못한 것들을 끌어다 써서 이제는 더 이상 거의 황무지처럼 된 그런 시대, 그런 토양이 지금 우리가 처한 그런 대한민국의 그런 시대예요. 서구의 교회들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둘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10년을, 20년을 내다보고 심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는, 한국의 복음은 그냥 과거의 영광이 되어서 누군가가 또 한국에 와서 선교회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10년, 20년 안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모이게 힘쓰고 그 말씀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당장의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10년은 열심히 수고해야 이제 거둘 것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요, 열심히 우리가 심고 또 물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나라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나라로서 세워주실 것, 우리 그 소망 하나 바라보면서 힘든 사명일 수도 있지만 이 사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이기에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잠시 우리 한 2분 정도